때 그 50대 남자가 부인한테 어디가 하면 맞아 죽고 60대는 숨 쉰다고 혼나고 70대는 눈 떴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나고 저는 드디어 지난주에 저희 안사람이 슬리퍼 소리 난다고 엄청 혼났어요. 슬리퍼 소리 난다고. 야, 이건 몇 세대 이야기인가? 아 진짜라니까요. 슬리퍼 소리 난다고. 그렇게 싫어할 때 다 싫대. 다 싫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사람이란 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주 밋밋해져. 감정도 없고. 근데 이 셀 모임이 있잖아요. 소모임. 이 세 명이 모이면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일대일 관계가 또 달라요. 그 사람은 세 명 이상만 모이면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는 희한한 역사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주심 사우나 구초르 장로님. 구초르 장로님하고 저거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한 20년 전부터 급격히 지나고 여러분 주심 사우나 유황온천 여기 우리 이종현 그 성도님 여기 이 멀리까지 왔으니까 오늘 유황온천이야 유황온천 거기 푹 담갔다 가세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땅도 수천 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좀 굉장히 좀 잘 사는 분인데 이분이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서 간증도 해주고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경매 쫓겨날 위해서 우리가 거기 카페 가서 예배한다니까 그냥 오라고 쓰라고 이 정도로. 근데 그 사모님 권사님이 또 무슨 은혜를 입었나? 세상에 우리 예배를 받더라고요. 또 구철 장로님이 우리 이 영상으로 오늘 뭐 역사 이야기를 하시대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아. 근데 그 사모님 권사님이 우리 강계순 전도사님이 성가대에 쓰면은 이 성가대 전체에 가운을 다 맞춰주겠다고. 근데 맞출 때 한꺼번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흥돼 갖고 성가대 한 20명 될 인원 숫자를 미리 해놔야 돼. 이 인원에 딱 맞추면 안 돼요. 또 한 사람 더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유 있게 거기 몇 명이야? 그러면 한 20명 될 거예요. 그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짓말 아니니까. 미리 이제 앞으로 성가대 들어올 사람들 감안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남자들 모여가지고 회식을 했는데 그 회식하고 났더니 재미 들렸어.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남자들 모이자고 지들이 아까 그러더라고 점심 먹을 때 그러더니 제일 먼저 김종성 집사에서 그 목요일마다 일단 모이자고 하면서 뭐냐면 그 부침개 파티를 한대요. 부침개 파티.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할 텐데 분명히. 근데 아무튼 자기가 한다. 예.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하라고 난 그랬죠. 그래서 목요일 날 김대영 아나운서님 목요일 날 만약에 야근이면 4시에 모이고 그 야근이 아니면 주근이면 한 6시, 7시 이렇게 모이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김종성 형제하고 같이 좀 맞추세요. 야근이 그날? 네, 그 4시. 예. 이종현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날 일이냐, 특별히 할 일 없대. 예, 목요일 4시.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자회도 체계적으로 새신자 성경 공부하는 법, 그 다음에 학습 공부하는 법, 그 다음에 세례 교육시키는 법, 이걸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금요일 날 10시마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날 10시마다. 근데 교회에서 모이면 너무 식상하대. 맨날 교회에서 모이니까. 교회에서 모이니까 식상해서 어디를 모이냐면 주심 사우나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주심 사우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우나거든.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잡았어. 나 1년 360일 나 사우나 안 가요. 아주 제일 싫어. 숨 막히고 막. 근데 가야 돼, 이제. 그날
하여간 금요일에 열심히 뵙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임원목 권사님, 임원목 권사 어디 사라졌나? 아, 있구나. 여기 또 언제 이사 갔대? 예. 우리 임원목 권사님은 또 금요일마다 또 구역 예배를 잘 인도하셔서 이제 그 강동구역 이제 3인 1조로 해갖고요. 3명이 또 늘면 또 하나를 만드세요. 또 하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3인 1조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6명, 9명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쪼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더욱 친밀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3일째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구역들 청년부 구역은요. 여기 이층민도 보게끔 응? 줌으로 해놔. 줌으로 해갖고 줌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서로 그 요즘에는 우리 금요일날 저녁마다 셀 모임을 하는데 원주에서 들어오고 부산, 군산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원주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와. 오후에 우리 교회를 와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그 혹시 종교가 보니까 기독교에 나 깜짝 놀랐네. 세리도 안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 어디 다니까 초이아평 교회 다니는데 나 우리 등록 아직 안 받았지. 근데 자기가 초이아평 교회래. 그 시사. 응? 다닌다. 아직 등록 안 했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셀 모임이 중요해요. 셀 모임 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 나라겠죠. 자, 그러면 구역마다 어떻게 이제 지난주에 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양지석 장로님 포천 구역은 어떻게? 매일? 예. 그러면은 그 금요일 날 하는 게 이제 구역 예배로 해서 보고 돌리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예. 그래 임원목고사님이 이제 그 나눠주는 그 담당 자원했습니다. 예. 오늘도 마스크 쓰는 게그 이빨 때문에. 예. 공사 아직 안 끝났어요? 공사 내년 끝나? 아, 예. 그 뭐라 그래? 자, 그다음에 양진석 투구역 우리 이정현 성도님은 어떻게 가족들끼리 금요일 날 하루라도 이렇게 모여서 성경 한 장 읽고 생활 나누고 하셨나요? 네. 그 잘 못하시면 내가 금요일 날 신방을 가서 우리 한 사람하고 가서 우리가 해드릴게. 아니 한번 해드리면 어떻게 하는 거구나 알게 돼요. 일주일에 하루 정해 일주일에 우리가 어차피 가야 돼 한번 그 신방을 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족끼리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끼리 일주일 동안 가족끼리 몰라요 어떻게 지냈는지 여기 일주일 동안 생활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언제 제가 가는 게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요일하고 시간 그만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원 목사님 했고 우리 김대환 수집사님도 했고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모입니다. 그리고 강계순 그 우리 그 신학생님은 금요일 날 했고 우리 그러면 성가대 양미영 권사님하고 이은영 권사님하고 그 누구야 그 저기 신민정 권사님 이 세 분은 꼭 금요일마다 그 성가대 구역 해갖고 이 줌으로라도 꼭 구역 예배를 하세요. 영성적으로 그게 왜냐면 영적 생활 패턴이야. 패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매일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린 줌으로 하잖아요. 줌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지금도 이렇게 페이스북, 유튜브로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경아 권사님은 이 초이동 구역으로 넣어가지고 초이동 구역을 이렇게 초이동 구역 예배를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라 그게 왜 이렇게 하느냐?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데리고 가려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가족은 아주 쉬워. 그리고 나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는 우리 김대환 집사하고 그 누구야 그 김정성 형제하고 이종현 형제하고는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 짤모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 익숙한 사람끼리 쉬워요. 그 익숙한 사람끼리 야 우리 세 명이서 너도 세 명, 나도 세 명, 너도 세 명 해갖고 셋 서로 해갖고 우리도 구역을 하나씩 꾸려나가자. 그럼 또 그 가족들이 있어. 자기들 가족. 그러면 그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돼요. 가족 아니면 회사원. 회사원끼리 하다 보면 신뢰가 생깁니다. 여기 세종시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공무원들끼리 신우회가 있어요. 공무원 신우회. 그 사람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요. 수요일마다 모여갖고 같이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해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모세가 우리가 봤지 이미 모세가 그 혼자서 재판을 할 때 그 지난주에 봤죠? 장인 이드로가 와서 니는 누구라고요? 장인 와갖고 열심히 재판하는데 네 행위가 악하도다. 아니 백성한테 일을 하는데 뭐가 악해? 왜 악하다고 하냐면 혼자 다 하니까. 혼자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할 역할이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맨날 재판하고선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 안 끈 게 처음입니다. 예. 핸드폰 안 끈 게 처음이고 설교 시간에 전화 온 분은 굉장히 은혜 받은 분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혼자 다 하니까 그래서 문제였단 말이에요. 혼자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을 나누라고 해갖고 천부장, 60부장, 100부장 이렇게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10부장은 뭐라고요? 10명씩 같은 사람들. 10명씩. 그리고 50부장 밑에. 그죠? 100부장은 100팀 밑에. 50부장. 그죠? 이런 식으로. 또 1000부장은 100부장씩 이렇게 쭉 해.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요. 10명 혹은 5명만 맡으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일사불란해. 5명, 10명 맡기 쉬워요. 예? 선택의 여지가 없어. 쉬워요. 그러니까 5명 내지 10명. 이게 여러분 세상 살이도 똑같습니다. 회사 1000명, 2000명을 하더라도 그 관리자가 5명, 10명만 관리하게 하면 쉬워요. 근데 한 사람한테 너 500명 맡아. 이러면 못해.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잖아요. 그럼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동시에 다 안 해버려. 무기력증에 빠져요. 근데 사람에게 아주 할 수 있는 쉬운 거 그걸 맡기면요. 그 사람은 그걸 해내요. 모이면 되는데 모여서 어떻게 살았니? 하고 기대해주고 그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나도 아까 이게 반짝 생각났는데 나 생각도 못했거든. 그거 우리끼리 비밀이잖아요. 그 우리끼리 비밀. 뭐냐면은 미디어학, 신문방송학을 아주 기초부터 고급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그걸 이제 비밀이야. 그거는 이제 비밀. 기초부터 왜냐면 이제 해보니까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를 키우면 아주 크게 될 사람이다.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운찬 총리도 홀어머니 밑에서 중학교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해갖고, 예? 너무나 가난해. 홀어머니 밑에서 중학교 등록금도 못 낼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그때는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탁구대도 있었고요. 그 맨날 교회에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선교사가 교회에서 보니까 맨날 교훈 애가 있거든. 근데 얘는 정문찬이라는 어린아이는 얘는 갈 데가 없어서 온 건데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은 줄로 착각해갖고 얘를 이건 실화예요. 자기는 갈 곳이 없었대. 네? 갈 곳이 없어서 교회 가갖고 탁구 치고 교회 가갖고 막 있었는데 선교사 눈에는 너무 착한 애야.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갖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까지 놓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미국까지 데려가가지고 스코필드 우리나라 이름은 석코필이에요. 그 사람이 얘를 키워준 거 아니야. 그래갖고 서울대 총장 거치고 국무총리까지 갔는데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로 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갈머리 없어 문제지만 자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래 이거는 왜 중요하냐?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혼자 다 못합니다. 어느 조직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 모이면 일주일에 하루 뭐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 줌으로 형 누나 얼굴 봤잖아요. 그러면 줌으로 이렇게 거기서 예배할 때 보면은 어느 날은 그런 거예요. 아 인천 월미도 와서 예배하라고. 그러면 월미도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누가는 돈 잘 벌거든. 그 회 사달라고 회. 그 여의도 월미도 가면요 회를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하고 막 새끼자식아 다 향다리가 휘어질 정도야. 휘어질 정도야. 그렇게 해서 그 구역 예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 교회로 얘기를 하면 현대 교회를 얘기하면 교구장이 있어요. 교구장. 교구장은 여러 구역장들을 건드리죠. 구역장들. 근데 구역장이 자기가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강사를 줄 수가 있어요. 강사. 그리고 연락책이 있어요. 뭐 그 누구 빠졌다 하면 왜 빠졌는지 알아보고 막 그리고 이제 사찰한다 해서 권찰이라고 권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권찰이나 집사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역장 이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교장들은 대부분 전도를 많이 한 권사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에 고문 있죠. 고문 교구별로 이게 장로들이에요. 교구. 그래서 이 교구의 사고가 터지면은 생활 속 전도는 장로님들이에요. 보통 누가 이제 장례식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3일 내내 가 있는 거예요. 3일 내내 가서 일해주고 그다음에 마치 무슨 상주처럼 사람들이 상주로 착각할 정도로 붙어줘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힘들 때는 안 까먹습니다. 특히 초상 때. 그때를 놓치지 마요. 그래서 가톨릭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톨릭은 전도를 하는데 막 붕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 때 가봐요. 그 구역 사람들이요. 구역 식구들이 아예 사흘 동안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나는 무슨 저기 뭐야 불교 신자들이 그 뭐 연불 여는 줄 알았어. 똑같이 하네. 뭐 이렇게 우리나라식 창하듯이 막 그러면서 중얼 해주면서 사흘 동안 같이 있어줘. 우리 그 기독교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소프트해졌어. 착각하고 유례배하고 집에 다 가버려. 바빠.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즘에 그래서 돈의 신 때문에 권사들이 다 빠지는데 아무튼 이래서 이 체계를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 짱은 누가 줬느냐? 개척의 실적인 문제. 개척의 문제. 개척 성공. 이게 교구장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임원부 권사님처럼 이렇게 막 그 구역력을 딱 본 사람.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회자들이 안 가도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그 이제 구역 공과책을 크리스마스 끝나자마자 미리 다 나눠줍시다. 새해를 접어들면 놓쳐. 그러니까 꼭 그 새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매년마다 나눠주잖아요. 그 책을 아주 잘 보시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울 수가 있다. 이제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리대로 하면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 내가 천부장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꿈이 야무지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꿈도 크다 뭐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에 누가 있냐면 어떤 권사님 계신데 나경밀 목사님 부흥시킨 게 아니더만. 난 놀랐어요. 그 구역장 여집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그러면 뭘로 전도할까 했는데 자기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침개 붙여준 거야.
그래서 아줌마들을 그 동네 아줌마들 대여섯 명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무슨 날? 부침개 먹는 날. 예. 이제 부침개 그래서 사람들이 부침개 먹으러 대여섯 명 모였는데 맛있는 거야. 여러분 부침개 한 짝이 얼마예요? 예? 2,000원은 저쪽 저기 뭐야 저기 어디야 그 저기 어디야 광장시장 녹두빈대 떡 5,000원 부침개 조각 2,000원이래요. 예. 근데 민속주점을 가면 부침개 한 장이 10,000원이고 파전이 15,000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옛날 민속주점 가봤어. 젊을 때 가봤어요. 예. 앞으로 가게 차리면 2,000원짜리 하세요. 대박 터질 거예요. 아무튼 2,000원짜리 해갖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뭐 구역예배 금요일 드리는데 부침개 먹으러 20명 모였네. 이거 어떻게 해? 쪼갰지 구역을 쪼갰어. 그리고 또 보니까 100명이 모이는 거야. 100명. 줄을 서 이렇게 금요일 날 줄을 서는 거야. 그 구역 나눴는데 자기가 혼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100명까지만 감당할 테니까 구역 쪽엔 네 구역장 있잖아. 새끼 구역장아. 네가 부침개 또 구역에 붙여라. 그랬고 그 옆집에 또 부침개 또 했고 200명이 줄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1,000명을 전도했네. 싫어요. 그래갖고 오늘날 주한장로교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면은 강화도 갯벌로 들어온 간첩이야. 그건. 그 교회를 모르면. 주한장로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 그 부침개 권사님이 불붙어 버려가지고 1,000명이 기반이 돼가지고 5,000명, 10,000명까지 쳐버린 거예요. 그 대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적게 모인 그 모임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 적게 모인 모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게요. 이 조직이요.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될까? 10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100년 뒤에 딱 가면 다 어떻게 돼요? 자, 봐봐요. 이게 뭐예요? 100년 뒤에 가면 우리 다 이렇게 돼. 예? 오늘 오실 때 여기 공사 중이라 마스크 없죠? 낄 거니까 여기만 화장 있잖아. 여기만.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 보니까요. 코로나19 때 보니까 여성들의 미의 평준화. 인물이 다 똑같아. 다 이뻐. 왜요? 가리니까. 미의 평준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인물의 평준화가 응? 누가 제일 잘생겼을까? 100년 지나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오동철 장로님이 제일 잘생겼을 것 같아. 야, 해골이 얄쌍해 하니 그 양지석 장로님 해골 봐가지고 클 것 같아. 이렇게. 어디 처분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 이게 또 썩는 것도 제일 늦게 썩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10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장자가 뭐라고 하냐면 장자책에 보면 이 장자책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장자가 우리 철학을 이렇게 빼온 것 같아. 예?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합니까? 무위자연 얘기잖아. 무위자연. 예? 무위자연. 예? 뭐야 이게? 무위자연. 스스로 잡자. 그러려면. 예? 그러려면. 무위자연. 그러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그냥 네가 힘 빼고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흘러가라. 어? 여러분 그 강물도요. 그냥 흘러가게 냅두면 돼. 그 길을 막아버리면요. 막힌 물은 썩어버려요. 그리고 자연이 지 스스로가 수천 년을 거쳐서 지가 물길을 잡은 거야 이렇게. 응? 그걸 왜 막아? 그냥 흘러야 돼. 물은 흘러야 안 썩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위자연이라는데 이 사람이 또 뭐를 얘기하냐면 장자책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뭐냐면 이 몸이란 거, 몸뚱아리 있잖아요. 몸이란 건 뭐냐면 이게 명사형인데 명사형. 원래 동사형 모이다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모이다. 뭐가 모이느냐? 기억이 덩어리다. 기억이 모인다. 이게 모이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모이다의 명사형이 몸이야. 몸. 그 뭐가 모이냐? 기억의 덩어리. 어? 어렸을 때 숫자야 그래서 숫자가 된 거지. 돌잔치 때 내가 태어나갖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숫자가 되리라. 내가 절대 영선이가 안 될 거야. 내 절대 영선이가 안 될 거야. 이렇게 각오하고 숫자 됐어요? 누가 숫자야 부르니까 지가 숫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라는 이름의 기억의 덩어리가 그 존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 모이다가 몸이라면 모이는 것이 흩어진다고 그래요. 흩어진다. 기억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내년이 20주년이야. 그 내년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님 시신이 지금 다 흩어졌어요. 모였던 몸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면 장자책에서 뭐라면 폐허라고 그래요. 폐허. 흩어진다. 그러니까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였다. 우리도요 이렇게 교구장 끓이고 구역장 끓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끝나고 나면 배고파가지고 돼. 흩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땅에 가고 우리의 영혼만 낙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해골바가지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영혼하고 결합돼 갖고 육체의 부활을 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시 육체 부활을 하니까. 찔르면 아파. 불태우면 아프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이정희 성도 돈 많이 벌면 양지석 장로 진짜 엄청나게 저걸 해줘요. 왜냐면 우연히 얼떨결에 천국 갔잖아요. 얼떨결에 천국 간다고. 근데 그때 육체 부활이기 때문에 행복을 느껴. 근데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체 부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 모르겠어요? 내가 이따가 송곳을 한번 찔러볼까 이렇게? 이제 좀 표시가 안 해요. 찔러면 아프다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죽지도 않는 몸으로 고통을 줘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놈의 뭘 그냥 하나님은 두 가지의 그것을 갖고 계시죠. 두 가지. 뭐냐면 공의 하나님 있고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와 사랑은 누구한테? 의인에게. 그리고 심판 누구에게? 죄인에게. 이래야 공의 하나님이시죠. 이 심판은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몰라. 근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처먹고 저렇게 뒷돈도 잘 받고 저렇게 잘 사는가. 땅도 받고 왜 저런가. 승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 별로 승질할 것도 없어. 저거 지옥 가.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의인도 아니야. 근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고 하는데 공의 하나님은 이렇게 칭의를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인생이 끝나고 나면 교구장, 구역장 맡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 그 뭐만 남느냐? 가치. 우리가 했던 추구하던 바 생명구원이잖아요. 그 생명구원에 열심을 내던 곳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트를 누군가 뒤 이어가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디서?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 셀 모임이나 구역이 가족이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매주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옆에 본다고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지금도 저희 한 사람 하는데 수십 장을 봐요. 수십 장 성경을 지금도 평생을 그게 근데 재밌어. 왜 재밌냐면 나는 어머니가 집에 가면 큰 성경책이 있어. 큰 성경책. 그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늘 읽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읽는 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재밌어 또. 한 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모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오모 장로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오모 장로님이, 목사님 거기에서 힘들지 않냐. 난 너무 재밌어요. 난 새벽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방하는 게 재밌고, 전도하는 게 아니 교회 있으면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한 사람은 더 재밌어 한다고 막. 너무 재밌어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나 봐. 저것들이 약간 또라이들 됐나 하고, 저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진짜 재밌다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후세대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흑인의 해방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누구한테 왔어요? 흑인 해방? 링컨. 링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멋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 사람 물려주겠는데 죽어갈 때 뭘 남겨줘요? 성경책. 딱 한 권.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면서 그 링컨이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의 정신대로 흑인을 해방시켜갖고 그 유명한 링컨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모릅니다. 미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청소년 때 엄마가 학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하는데 누가 파란 성경책을 주더래. 하필이면 그 성경책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글만 있는 게 있고 복음서하고 시편 붙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뭐냐면 한글 영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구두 닦다가 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어를 그걸로 통달을 했어. 지금 번역가예요. 영어 번역 잘합니다. 저도 박사과정 때 그 양반한테 과외를 받았어요. 우리 교인인데 창피하지만 20여 년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어학을 깨뜨렸잖아요. 지금 중국어, 일본어도 번역가예요. 3개국어 번역가라고. 학원 한 번 안 다녔어. 그러니까 뭐였냐면 계기, 기회.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도 한영성경 좋은 거 6만 원짜리 내가 이따가 선물 줄 거예요. 선물 줄 거라고. 근데 계기, 기회가 딱 주어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남겨놔라.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조직을 꾸려라. 구역장을 만드는데 여러분 다 구역장이에요, 여기는. 근데 3명 3인 1조를 만들어, 자기 포함해서. 그럼 간단히 2명만 있으면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3인 1조를 꾸리는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들을 반드시 만들어라. 네? 그러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데, 이때 편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제 교구를 꾸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시냐면, 주님, 내가 3인 1조 소그룹 이번 주부터는 난 너무 좋아요. 지금 계속 소그룹들이 늘고 있어요. 3인 1조. 뭐 우리는 4명인데 어떻게 해요? 하세요. 4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 기본 3명이라는 거죠. 기본 3명. 그래서 이제 그걸 꾸려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든 키우려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줘요. 지금 우리 선배 하나는요, 청년부가 몇천 명이 돼버렸어. 근데 나 거기 셀리더를 불러다가, 야, 나한테 솔직하게 해라. 내가 벤치마킹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얘가 뭐라면, 대학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중고등부 있다가 대학 그 청년부 올라갈 때 애들 다 떨어집니다. 근데 대학 청년부 들어갈 때 두 종류야. 하나는 취업하려고, 하나는 지나가는데 등록금 대줘버려요. 아예. 교회에서 얼마 많이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부 할 때는 애들 지금 뭐 스타트업 지원하듯이 애들 창업 지원을 해줘. 그리고 자식 낳잖아요. 1,000만 원을 줘. 그럼 교회 그지 되지 않냐 했더니, 그래서 붕한데. 그 애한테 왜 그랬더니, 자기가
그 길을 못 따는 이유가 4년 동안 등록금을 받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11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11조라는 게 1년이면 이 아이 등록금 대주고 다 본전 뽑아요. 예, 취직을 하면. 또 하나는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지원받는 애에게 조건이 있어요. 10명씩 맡기더라고. 근데 그 10명 중에 애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돼. 그 셀을 유지하는 조건을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얘는 토요일날, 주일날 아주 그냥 학교 공부 얘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청년들 그냥 셀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전업 전도인이야. 전업 전도인. 아예. 그런 우리의 어떤 미래 시대를 위한 꿈이 셀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부흥이 돼야 돼요. 부흥이 되면 지금 우리도 지금 청년부 우리가 청구할 때마다 어떨 때는 청년들이 우리 쿠쿠 가고 싶어요. 그러길래 나 쿠쿠가 뭔지 지금까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딱 청구하면 우리 재정에 탁탁 지려주고 그래서 애들 막 밀어주고 그랬다고. 한참 청년부 많고 잘 나갈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 세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보지 말고 3.1조 구역이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안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 최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